복음 시리즈 우리 삶과 이 세상을 어둠이다. 오늘 두 번째 끝까지 신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잠깐 앞에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어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알게 되고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이죠. 이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니까.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뭘 믿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아버지 말을 듣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생활이 복잡고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넣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죠.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메스 도상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왜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을 만났다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만났다. 내가 복음을 진짜 만났다는 것이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다 내가 답을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대성을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부활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정확하게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디 시티에서 방송국 가서도 이걸 이야기했고요. 누구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원 집회 하루 했을 때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알고 있고 영원한 것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내가 갖고 있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내가 속고 살았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딱 안 순간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빛을 본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것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확증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거짓 것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알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확신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이 땅이 흑암인 줄 믿습니까? 이 땅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는 사람이 진짜 성도죠.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하나님 잠깐요. 내가 보기 있는 세상도 좋은 것도 있고요. 세상에 좀 아름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좀 사랑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주는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주는 혜택이 많구나. 뭐 물건, 뭐 전자제품, 뭐 세상에 주는 혜택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고맙잖아요, 세상에. 코로나 생기면 백신도 주고, 뭐 그러니까 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러면서요. 마귀가 하는 짓 딱 보세요. 딱 주놓고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딱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배교를 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돈을 주놓고요. 하나님은 끄적대기로 밀어라.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이고요. 세상 것을 누리는 자가 될지라도 영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둠을 정의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왜 어둠이 됐냐? 딱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시엘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누시엘이죠. 바로 천사가 마귀가 되었는데 왜 마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가 되냐면요. 자기 피조물 주제에 자기 하나님 되려고 했죠.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이 주인 된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뿔이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칼을 하나 물고 막 이렇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귀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겼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뿔에 달렸고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귀는 뭐 손톱이 길고 막 피를 흘리고 시커멓고 뭐 이런 것이 마귀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생각을 엉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놈이지? 악한 놈이지? 아, 마귀는 더러워. 뭐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천사장 루시엘이 왜 마귀가 된 사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되고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신이 마음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라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우리가 늘 다루었던 부분들이죠.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바로 이 마귀가 되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어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이 바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어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이 미가엘과 싸워서 결국은 쫓겨나죠.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두지 못해서 이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지구로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땅에 쫓겨난 이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지었던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짓도록 이 유혹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지난주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어떤 죄인가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선악과 하나 따먹어서 불순종하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죄가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아담이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저졌던 죄를 동일하게 짓는 장면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이전에 마음의 중심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중심?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 중심이 바로 이 아담의 마음이었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죄와 선악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의 죄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저질렀던 죄가 아담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그대로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묻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기에서 이 죄라는 이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여기 있구나. 마귀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죄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표지를 보니까 네 번째로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죠. 다 이제 아담의 것을 다 그가 잡고 취하고 아담이 이 마귀의 종이 되어지니까 이 세상이 다 마귀 것이 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6조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통해서 보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되느냐, 이제구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이제도 바로 이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나 마귀가 지었던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지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이와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원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마귀가 지었던 죄를 우리 또한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다 지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죄?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악랄한 중심. 이 죄를 모두 다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싫어하면서 배척하는 이 모습. 이 모두가 우리가 그 상태로 우리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너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다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보니까요. 2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아담이 한 사람이 동일한 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죄라고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죄는 뭘까요? 내가 미워하는 거요? 내가 엄란한 거요? 도둑질을 하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하나로 보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딱 보니까 바로 누시일이 지었던 죄를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바로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뭐냐면 마귀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다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줄 믿습니까? 죄의 정의가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해요? 그것은 죄의 열매야 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은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했던 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지옥 가는 그 죄는 그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뿌리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실이 마귀가 되었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죄, 우리가 저질렀던 죄,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 무슨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또 내가 주인 되었네요? 내가 함부로 말했네요? 여러분,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니에요. 정말 무슨 죄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죄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는요, 바로 마귀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뭘로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죄는요, 내가 불순종하고 나쁜 죄 당할 그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잡고요. 너 싫어? 하나님 당신 싫어? 가. 하나님 짓밟고 난대요. 가. 내가 주인 될 거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고요. 정말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 인간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진정한 이 오dom을 정확하게 알고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잠깐 악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두기를 싫어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어들고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왜? 마귀가 하나님 보좌를 남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보좌 몰아대고 지가 하나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찬탈한 자거든요. 감히 피조물 주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건 내 자리야.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이 몰아내는 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구나. 이건 진짜 무서운 죄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진짜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별로 마음 안 아팠던 게 뭐냐. 예전 십자가 그게 맞는데, 좀 아프죠, 마음은. 그래도 내 죄, 주님이 내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주님 죄송해요. 주님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서 아프셨죠. 죄송해요. 그래도 내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좀 괜찮은 놈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그만 죄, 이 정도도 주님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 정도 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던 죄,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자기가 주인 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좀 너무 심한 일인,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뭐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뭐 용서해 주고 우리 안 믿는 뭐 가족들도 용서해 주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를 아니까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짓을 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니까요.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요.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때 죄송스럽죠. 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 나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비와 은혜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멘입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요. 5번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는 마귀의 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새끼라는 이 말을 참 어느 때는요. 좀 기분 좀 나빴어요. 그래도 나 사람 새끼인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성경이 너무 세게 가잖아요. 마귀 새끼. 진노의 자식. 와, 내가 그 정도가 하나님 원수. 여러분 원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보면 뭐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그 정도인가? 거기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 다가와. 내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지옥의 자식이야, 너.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내가 진노받는 존재로 태어났으면? 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마귀가 지었던 이 죄를 딱 지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귀와 한 패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죠. 나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진노를 받을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 마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 말 듣고 불순종이 악한 영에 잡혀서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 말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었거든. 우리 하나님 원수예요. 나는 마귀 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항상 불순종해. 대적해. 하나님 난 싫어. 난 마귀가 좋아. 죄가 좋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딱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28페이지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 원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원수예요. 원수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야, 이게 정말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오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오둠. 이 오둠을 딱 아니까, 오둠이라는 것을 딱 아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죄에서 구원, 야, 이 죄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질렀는데 살려주었을까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던 놈인데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요. 지가 하나님 되었던 이 죄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보니까 마귀의 새끼, 진노의 자녀, 바로 하나님과 원수,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100% 사랑인지 믿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싫은 사람 사랑하기가 참 벅차잖아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이구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역사를 끌고요, 하나님 짓밟아 놨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했던 인간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야, 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내가 좀 싫은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상처 준 사람, 힘든 사람도 품으려고 하면 버겁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관계 끊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해도 그렇고, 좀 싫은 모습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 미워지면 사랑 힘든데, 품으려면 며칠을 자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어떤 미운 정도, 약간의 어떤 나한테 상처 정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야. 도무지 진노의 새끼에 하나님 벌써 징글징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 멸망의 새끼들이야. 독사의 새끼, 독사 새끼. 여러분, 독사의 새끼가 진짜 여러분 예쁩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여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용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보다 1000배, 100만 배 더 악한 놈이었거든. 난 그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거든. 난 그 인간보다 더 진짜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했던 인간이거든. 나는 마귀 새끼였거든. 아니, 나는 사실 마귀 새끼보다 나는 마귀였지, 마귀.
왜 마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누셀이 그 아름답던 그 누셀이 왜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왜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대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됐으니까. 그래서 마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죄를 쳤으니까 우리도 마귀인 거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도 마귀야, 마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도 똑같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마귀와 다른 게 있나요? 나와 누실이 죄가 똑같은데요. 사탄이 저질렀던 죄와 아담이 저질렀던 죄,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죄가 똑같은 죄인데, 그래서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나와 마귀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마귀야,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좋아서 아이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래서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나 악랄하고 이건 지옥에 던져져 속이 시원한 그 인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나는 마귀구나. 그럼 우리를, 죄인들에서 십자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입니까? 마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진짜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마귀와 똑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미쳐버리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도사의 새끼고, 에베소 2장의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리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새끼다.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둠과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걸 모르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이 마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받을 만한 자격이 0.001%도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진노를 일으키는, 그래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 엄청난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바다, 불못이라는 것이 불바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를 보면 악한 자를 불못에 던져버리라 했던 불못이 불바다예요. 그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죄에 대한 진노란 말이에요. 마귀를 향한. 그게 얼마나 영원히 꺼지잖아요. 불이잖아요. 지옥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와 똑같은 우리 존재, 이런 존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작정하셨고, 그것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십자가가 그냥 이루어놓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단순간 이루은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2000년 전에 아들을 죽이시는 이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흑암의 권세, 이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작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려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쉬운가? 아들을 죽이시니까 아버지 마음만큼 시원한가? 아니죠. 자기를 찢는 거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잔인하게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그걸 알면요,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울어도 또 울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만할수록 내가 주님 모든 걸 다 뺏긴다라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확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2000년 내내 부활복음이 터뜨리지 않았는가? 진짜 복음을 못 만났는가? 저희들은 부활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인정합니다. 너무 담대하죠. 누구 앞에서도 이 복음이 진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를 댓글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정확하게 안 나왔는가? 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우리 인간적인 윤리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어둠에서 시작이 안 되어지니까 뭐냐면 그 죄를 우리가 처음 우리 교육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뭐만 보여? 불순종이 죄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잡으면 죄가 안 나와. 진짜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 거기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죄 뭐냐? 그럼 나쁜 짓 하는 거, 우상숭배, 이 정도 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십자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정의가 또 정확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회개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쥐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는데. 요새는 하나님과 원수 시간인데 회개가, 그러니까
이 죄가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 정의 하나님처럼 되고 피조물이 하나님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죄잖아요. 이 정의가 안 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하늘나라의 마귀의 죄가 마귀를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구나. 아담이 지었던 죄가 마귀가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지었구나. 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했구나. 이 선악과의 그 죄가 어떤 정의인 것을 정확하게 놓지 않으니까 죄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죄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죄의 정의가 정확하게 놓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정확하지 않아요. 회개가 정확하지 않고 또 뭐냐면 회개가 정확하지 구원도 정확하지 않아. 구원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정확하지 않아.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라요. 당연하죠. 죄, 회개, 구원, 믿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서 죄를 봐야, 이게 이 마귀가 저질렀지 죄가 이게 진짜 죄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 회개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어떤 회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구원.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믿음. 아멘이죠?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왜 천천한마음계 김성룡 목사님이 이 부활복음을 잡았느냐. 이게 열린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누시엘이 저질렀던 이 죄, 이걸 딱 보니까 이 전체가 활짝활짝 열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어둠을 통해서 죄의 정의가 놓아야 회개, 구원, 믿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죄를 무엇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죄를 회개해야 되죠. 이게 마귀가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놓았어. 너 절대로 너 주인 되지 마. 예수님 네 인생 주인이야. 우리는 간혹 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내가 세상의 마음 뺏기고 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이 정확해지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 그림을 제가 그렸죠. 그죠? 그림을. 근데 그림을 제가 거꾸로 그렸더라고요. 우리 회개라는 부분도 봅시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나무로 봅시다. 이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리고 가지들 있죠? 가지들이 있어요. 이 가지도 있어요. 근데 나무, 기둥, 뿌리 이것이 사실 중심이에요. 그죠?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회개하냐면 죄의 열매를 회개한 거죠. 이 죄가 뭐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에 29절 31절 보니까 제가 로마서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난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21가지 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성애 죄가 있고 우상숭배까지 동성애 죄하고 우상숭배 죄까지 23가지가 나와요. 보면 뭐예요?
불의, 추악, 다 있어요. 이 불의,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부정, 무자비, 이런 죄죠. 수많은 죄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는 죄도 많죠. 음란, 음행, 이런 죄악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이 죄를 만약에 내가, 음란. 이 죄를 만약에 해결했는데, 그런데 이 죄를 이것만 해결하면 뿌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 뿌리가 이게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처리해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열매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단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죠. 뿌리, 이 나무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근본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바로 오늘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는 죄. 이 죄를 진정으로 해결하면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해결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해결을 많이 해도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죄의 열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은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죄의 열매 속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될까? 이거죠. 뿌리죠. 뿌리. 나무 몸통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매함, 무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죄가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결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해결했는데 만약 이런 열매가 간혹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셔야죠. 어떤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는 죄를 빠졌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 빠졌다면 그 죄를 놓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의 열매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해결죄는 내가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요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힘들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틀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들은 이런 죄를 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는 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해결을 시켜요. 밥맛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딱 댓글을 거셔요.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하나님 댓글을 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왜?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어. 이제는 우리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한다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자고 나는 이 관계가 끊어진 존재인데 마귀가 잠깐 나를 유혹해서 내 느낀 감정을 통해서 이용해가지고 염려하고 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것은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죄는요 우리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제가 자리 잡을 것이 없어요. 우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다 부활 이야기하면 무슨 부활이 왜요?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왜요?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보니까 어떤 죄도 죄라면 우매한 것도 죄더라고요. 우매. 어리석은 것.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좀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 다들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우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복잡하구나. 세상 것은 막 징여질수록요.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선명하게 주님을 잡는 것이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더라니까. 아, 이 딴 생각이 많아서 그렇구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공부를 참 못했지만은, 아, 그렇구나.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열매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아, 내가 지금 주인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지. 그런데 주인을 진짜 믿었다면, 내가 그 열매를, 이 죄를 지었다면 마귀한테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근본 뿌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해결.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질을 아무리 없애도요, 이건 또 나요. 또 나요. 계속 회개해야 돼. 끊임없는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진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6번 조금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6번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이제 어둠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어둠이 왜 어둠인가를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왜 어둠이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말 동의합니까? 세상을 돌아봅시다. 안 믿는 가족들을 돌아봅시다. 뭐 회사 사원들을 돌아봅시다. 뭐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돌아봅시다. 다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데요. 어둠 속에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일단 캄캄한 어둠이야, 캄캄한. 다 마귀의 지배받고 있고요. 다 마귀가 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다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니, 여러분. 다 망하는 것이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좋다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하나 지키기도 힘든 곳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요.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어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의 자인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어둠이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가 지옥 갈 죄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 영혼이 불쌍치요. 우리는 저 영혼이 오늘 저렇게 살다 죽으면 100% 지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영원한 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분명히 주님 계시고 주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생명 사람들이 빛이었었고 1장 5절을 보니까 이 빛이 어둠에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친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창조주 참빛인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를 알지 아니하고 영접지 않는 이 악랄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죽인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자기가 주인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대가는 영원한 죽음, 멸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죄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이 어둠인 줄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여전히 또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았던 죄 이것도 내가 지었던 죄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좌에 다시 앉히고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뭐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다 동일한 죄예요. 염려, 그게 뭐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짓밟는 행위예요. 짓밟는 모든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이 어두운 것을 알고 복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